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자연, 공기, 물, 햇빛 등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또 구원도, 평안과 기쁨도,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또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 돈, 명예,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등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던 자연, 공기, 물, 햇빛, 그리고 생명과 자녀, 구원, 평안과 만족, 기쁨, 하나님의 사랑 등에 비하면 정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장신구나 명품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화려함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함은 살 수 없고, 또 재미는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고, 지인은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고, 하인이나 종은 살 수 있지만 충직함은 살 수 없다라고 어떤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은 약이나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침대에서 자면 잠을 잘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식욕도, 건강도, 잠도, 또한 다른 평안한 어떤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과 넷플릭스에서 위시 드래곤이라는 한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볼만한 영화를 찾다가 무심코 보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한 동네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우연히 꿈을 이루어주는 위시 드래곤을 만나게 되고, 그 드래곤에게 자신의 오래된 꿈이었던 정말 어릴 적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빌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위시 드래곤은 그 청년에게 그 친구를 만나려면 돈을 많이 얻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원을 빌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여기고 끝끝내 소원을 빌지 않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의 가치란, 진정한 가치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한 대학생 때나 대학생 이후에 졸업을 하고 꿈이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혹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살 때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고 개척교회에서 등대교회 개척교회에서 초창기 시절에 전도사로 아이들을 만나 청년이었죠. 그때는 청년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아이들도 지금의 아이들처럼 여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청년 때여서 용돈을 다 쓰고 나면은 차비랑 식비로 다 쓰고 나면은 헌금이나 이런 걸 쓰고 나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서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햄버거나 아니면은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돈으로 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어서도 같은 생각을 했었죠. 전도사의 그 회의는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아닌 걸 알면서도 로또도 사보고 그리고 주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 돈을 저축해서 이자로 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곳 가서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을 샀는데 5,000원짜리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기도를 했었냐면 정말 마음만은 정말 그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걸리는 게 돈인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이 생기면 로또를 통해서나 주식을 통해서나 그런 게 생기면 좀 하라는 대로 다 어느 곳에든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학교를 갔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뭔가 행사를 했잖아요. 급하게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한 명도 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믿은 대로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전도제를 만들었냐면 이런 행사를 한다고 만들었냐면 사실은 학교를 전도하고 싶은데 사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 어린이날 행사를 하니까 이거를 전단지를 돌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비타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비타민을 들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타민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아이들에게 비타민 하나씩을 주면서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나를 보내줬는데 작은 것 하나를 봤는데 너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비타민의 그 위대함을 알아요. 마이쮸의 위대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복지교회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아이들을 나가서 한 몇 년 전이죠. 7년 전 이야기인데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이쮸를 주면서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의 뭔가 위로받음, 사랑받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학교에 가서 문 앞이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진 곳이겠지만 아이들한테 비타민을 주면서
사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정말 힘든데 뭐, 뭐 힘들게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여러모로 자기 친구들이 정말 힘든데 비타민 하나로 아침에 매주마다 이렇게 비타민 하나를 주는 걸로 엄청난 힘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타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핑계로 주고 초등학교 아이들 주고 거기에 또 좋은 거는 고등학교가 붙어 있거든요. 그 보건고등학교라고 붙어 있는데 아이들 핑계로 하면서 너네들도 받아 하면서 전단지 없이 그냥 비타민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애 뛰어와서 저희도 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아이들은 또 그런 애들 이제 소외감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받으러 쫓아고 애들도 주고 막 하는데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처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것도 되게 뭔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직접 가서 아니 받으라고 하면 또 받고 그런 행복함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모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 한편으로는 아까 또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도하기가 이제 힘든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한 게 전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엔 다 가능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연락처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요로 주지 않는다. 그리고 뭐세 번째로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법이 바뀌어서 뭐 개인정보법으로 인해서 뭐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님 동의 없이는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법들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탕이나 비타민 같은 게 솔직히 좋은 의미잖아요. 아이들이 사랑을 주는 의미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아이들이 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주는 건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뉴스나 이런 데서도 너무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그걸 전도를 할 때 어떤 기사를 접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갔는데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신데 두 분이 이렇게 하면은 뭐 뭐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두렵진 않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고 속상한 게 아니라 이 전도를 하지 못할 때가 오겠구나. 그런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뭔가 영광을 돌리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오겠구나. 하나님 모르는 시대도 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게 저의 잘못이기도 한데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비타민 하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제 돈이 많아서 로또에 당첨돼서 한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이 들어와서 햄버거를 애들한테 다 전 아이들한테 썼다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그럼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소원, 뭐 애들이 보통은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다 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애들이 행복할까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돈은 많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쓸 만큼 혹은 내가 있는 것 안에서 나눠주면 그걸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이
마음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해와 달과 별, 자연, 그리고 물과 공기 등 이 물과 공기들을 돈으로 사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영화들도 나오잖아요. 정말 비참한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 성공, 인기 등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비결이니까요.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세상은 물질, 성공, 인기 등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네이버를 보는데 네이버 화면만 딱 봐도 네이버 홈에 그냥 온통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뭐 좋은 것들, 성공, 인기, 물질로 가득 찬 그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느꼈던 것이 있는데 평소에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피곤해서 쉽니다. 누워서 소파에서나 아니면 침대에서 누워 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 피로증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수요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날따라 또 아내가 하진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읽어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통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잘 못해서 아내가 너무 독박 육아를 쓰고 있어서 너무 고생을 하는데 미안하죠. 그런데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무언가 것을 이루어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지금 아이랑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이가 잘 되라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좀 떨어져 보이면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을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아이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제가 아동센터를 다니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겐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 아동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있는데 일을 합니다. 행정일을 계속 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와요. 놀아달라고.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달라고 자기 얘기를 막 하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건성을 듣고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작은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정작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대로 바라보기보다 때로는 자녀들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셔서 표대세번역으로 바꿔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좀 자녀가 정말 귀중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주시기까지 그 방법밖에 없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우리가 때론 죄를 지었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건 가난했든 공부를 잘했든 공부를 못했든 잘못을 많이 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와 똑같이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엔 우리 자녀들이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커주었으면 좋겠고 등등 자녀에게 바라는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의 설교는 뭔가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근거를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설교거든요. 근데 설교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 하고 싶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설교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논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논리가 없는 설교. 그냥 하나님 이러시니까
믿으세요. 이런 말 서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설교를 목사님이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내려가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논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처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지금도 놓지 않고 계시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이야기도 잘 들으셨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또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시편 127편의 오늘의 구절의 말씀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도 자연도 물도 바람도 공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자녀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며 한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당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때, 그 암흑시대 때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로 귀하게 사용하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